자, 여러분 오늘 이제 그 21편, 그다음에 내일 마지막 22편 이렇게 하면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 마쳐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한 주간을 이렇게 그 일정을 따라서 복음서를 가지고 가보면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숨을 거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밖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신 그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시작하시고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온 땅이 어둠이 깃들죠. 그래서 깜깜하게 된 그런 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안식일입니다. 내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적인 일이냐에 대한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이야기 속에 유대인들을 이기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돼요. 안식일에는 절대 전쟁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다 유대인들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평생이 아니라 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초대교회 공동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목숨 걸고 지켜왔던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로 바꾼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날 교회의 예배의 날로 정한 겁니다. 이게 교회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안식일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죽으시고 내일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금요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근래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중간중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명백한 증거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21편입니다. 21편 거기를 펴놓으시고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는 조그만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한 30호나 될라나 이렇게 30호 남짓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애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빈 논에 썰매도 만들어서 타기도 하고 막 그 논에서 그 울퉁불퉁한 그 논에서 제대로 된 공도 없이 그냥 어디서 그게 굴러왔는지 하여튼 거의 빵꾸난 공으로 아침부터 막 늦게까지 축구도 하고 또 이렇게 어디서 구했는지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하여튼 테니스 공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그게 막 물렁물렁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야구놀이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마을에 운동을 정말 우리 같은 친구고 같은 또래인데 아주 탁월하게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선식이었어요. 선식이. 동생은 봉식이. 선식이, 봉식이 그랬었는데 그 선식이가 운동을 얼마나 잘했냐 하면 선식이가 편이 되는 그 편은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어떤 경기를 하든 그 팀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식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선식이보다 한 뼘은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도 선식이랑 견줄만 했어요. 근데 그게 저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선식이가 없는 날은 애들이 이제 그 편을 나눠서 축구를 하려고 그러면 다 누구 편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제 편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선식이가 있는 날은 선식이네 편인 애들은 와 이겼다 이러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근데 선식이네 반대편 아이들은 에이 편 다시 짜야 돼 이게 뭐야, 이제 지가 이제 선식이랑 같은 편 안 됐다 이거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자리에 그 거의 한 3분의 2 가량은 2002년 월드컵을 아주 즐겁게 보냈던 그런 분들이세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분들은 내가 신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8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스페인을 만났어요. 스페인. 와. 그런데 전반전 45분에 승부를 내지 못했어요. 후반전 45분에 승부를 내지 못했어요. 연장전도 승부를 내지 못했어요. 그때는 연장전이 골든골이라 그래가지고 골인을 넣으면 끝나는 때였었어요. 그때 그 피파 룰이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끝까지 다 하죠. 그런데 그때 스페인하고 8강에서 맞붙었는데 거기서 이기면 4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강을. 그런데 승부차기를 하게 됐어요. 승부차기.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선수 골인, 또 저 스페인도 첫 번째 선수 골인, 두 번째 선수 골인. 드디어 이제 스페인의 네 번째 선수, 이름도 기억해. 호아킨. 근데 제 아내랑 제가 이렇게 보다 저 선수 좀 눈빛이 겁을 먹었네. 이훈재는 이훈재 아시죠? 예,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막 손을. 근데 호아킨이 겁을 딱 먹는 거예요. 근데 찾는데 이훈재가 방향을 잡았어. 탁 쳐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막 그냥 운동장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대한민국의 키커, 이 사람만 골인을 넣으면 대한민국 4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월드컵 8강에 오른 것도 처음 있는 일, 4강에 오르는 것도 처음 있는 일. 마지막 키커는 홍명보. 긴장이 됐어요. 막 아나운서도 손에 땀이 다 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그 순간 카메라가 그 운동장에 수많은 그 관중들을 향하여 쫙 비칩니다. 그런데 저 지금도 기억나요. 한국 편인 그 우리 한국 응원단 중에 어떤 사람이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기도 내용 알 수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 것 같아.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카메라가 그 사람을 잠깐 이렇게 멈춰서 잡고 또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도는데 저쪽에 스페인을 응원하기 위한 스페인 응원석이 딱 있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여기 왔는지 아니면 원래 한국에 와 있었는데 그날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 막 스페인 국기를 들고 막 그 스페인 민속 악기를 가지고 막 잔뜩 응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카메라가 딱 비쳤어요. 근데 야, 진짜 그 스페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드셔야 했을까? 너무 곤란하시지 않으셨을까? 한국의 믿음 좋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만큼은. 아니, 여러분, 심지어요, 우리 교회에서 운동회 하는 날도 청백으로 나눠서 이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팀은 장로님이 좀 다수가 속해 있는 팀, 이쪽 팀은 권사님들이 다수가 속해 있는 팀, 어디가 영빨이 더 센가 한번 보자 하고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느 편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 드셔야 될까? 자, 하나님도 곤란하실 거예요, 그죠? 여기도 믿음이 좋고 여기도 믿음이 좋은데 어느 편을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세요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한 권 보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던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후로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자, 방송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찾아서 띄우세요. 그리고 우리 성동희 전사님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좀 깁니다. 여러분 그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세요.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뭐냐 하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선식인의 편도 아니고 성도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는 21편의 이 시는 여기 작은 제목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를 직접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할 때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러니까 이 시는 아마 다윗 왕이 지었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예배 때마다 이 시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이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설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지어 부른 시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쨌든 다윗 왕이 직접 지었던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간에 이 시는 다윗과 연관성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제목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 편이 될 거야, 이거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이거. 자, 여러분, 다윗의 평생 늘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전쟁 한가운데 몰아넣어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어찌하여 그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고 다윗을 책망할 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의 권력, 왕의 힘, 왕의 그 강력함으로 선지자 하나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 그 연약한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조아리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용납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에 빠져서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다윗에게서 거두어져 버렸어요. 그 죄의 문제에 깊이 잠겨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보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 편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맞나?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세 가지 현상.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는 변치 않는 복음이 내 안에 확증되어집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선명해져요. 두 번째, 내가 지금 나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 사람들, 여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거부감이에요. 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어. 전에는 그 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술, 담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막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거부감이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노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구나 이래가지고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부감,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든지 안 쳐다보든지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것도 안 창피한 거죠. 주님, 내가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딱 생기는 거예요. 선명하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복음에 대한 선명함.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놀라운 감격.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근데 그냥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근래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세요? 예배 시간에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어. 근데 막 졸고 난 그 시간에는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기가. 자, 세 가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복음에 대한 확실함, 선명함.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거부감. 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어떻게든지 이걸 체한 사람이 토해내야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견딜 수가 없어요. 거부감.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강력한 사모함이 생겨요. 나 오늘 말씀 못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막 그 예배에 대한 이게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사도행전에 약속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은 사실은 예배에 대한 열망이에요. 다윗의 장막 24시간 예배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자,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이거 복음. 두 번째, 죄에 대한 거부.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사모. 이 세 가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오늘 이 시편 21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승리. 예.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죠.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거기 주의 힘, 주의 구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주의 힘, 주의 구원. 저는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편이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 편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주의 힘, 주의 구원,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강력하게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자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다윗이 주의 힘, 그러니까 주의 편이죠. 주의 편, 주님의 편이 되어 있을 때 기뻐하며 또 21절 끝에는요 크게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누려지고 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으세요? 죄를 강력하게 거부함으로 승리한 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세요? 복음 때문에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미천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는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셨나요? 그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 앞에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1절에 있는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거기도 밑줄 그어 보시고요. 6절에 있는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을 극단적으로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2절 한번 가보시죠.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거기 들어주셨으며 아니하셨나이다,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완료형,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 소원도 들어주셨고 내 입술의 요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셨었구나, 이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천만한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다윗이 예민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착각하실까 봐 제가 이 말씀 하나 덧붙일게요. 뭐냐 하면, 여러분, 만약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 내가 만약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맨날 기쁨만 주실까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자녀 아닌 거죠. 내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실까요? 회초리를 들고 매를 대서서, 그러니까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드시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진짜 자녀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자식한테 화를 내거나 막 뺨을 때리거나 막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도 안 되게 죄를 져, 말도 안 되게 막 내 속에 그 교만이 막 이만큼 충천해 있어, 막 탐욕으로 여기가 막 가득해, 음란한 생각으로 여기가 가득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내가 네 편이니까 잘해봐, 그러실까요? 아니면 홈을 치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진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어쩌면 나로 하여금 너 하나님 편에 견고히 서 있어 하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인일 가능성이 커요. 믿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게 2절이에요. 2절. 그게 2절이에요. 자, 시간이 좀 갔지만 3절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네, 거기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 또 순금관, 이렇게 밑줄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복, 순금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상급.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음란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하거나,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네가 죄와 싸워 투쟁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3전이에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3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상황에는 누가 봐도 기쁨이 없을 만한 상황인데도 내 마음 중심에 샬롬의 은혜가 넘쳐. 왜 그러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순금 면류관으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 즉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 오늘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님 못 박히신 이 복된 날, 내 삶의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진 날,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나 이제 이후로 나의 모든 남은 삶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편 주세요, 내 편 되어 주세요, 이거는 참으로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